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설교의 제목은 보리 한 에바입니다. 룻이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계속 읽고 있습니다. 룻의 길에 형통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경험하기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소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룻의 진실한 신앙 고백,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이전만 갖지 못하고 교회가 이전만 갖지 못한 것 같아도 거기에 주목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자꾸 부정적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고백,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의 삶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이 처음엔 어떠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남편과 아들들이 다 떠나고 과부가 되고 아무 힘없는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요? 나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고 수고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만났다는 건 물론 우리도 좋은 사람이어서겠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그 군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던 걸 보면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아주 계급이 낮을 때부터 한 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시기가 흘러갈 때마다 뵙던 분들을 교육사 자원교회 와서 또 뵙고 또 뵐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난다니까요. 지금의 저는 약간이라고 했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 약간은 채워져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중2 때, 대위 때 목사의 모습은 한참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때 다 함께 했던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붙잡아 주시고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 보아스 만난 거,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루를 고생하고 왔더니 오늘 성경이 수량, 그러니까 보리 한 에바라고 하는,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22리터입니다. 되로 표현하면 한 12대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리터 개념보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놀라는 겁니다. 이 많은 걸 어디서 다 주워 갖고 왔느냐라고 하니 룻이 고백하죠. 제가 우연히 들어간 밭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좋은 선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살아갑니다. 이 보아스는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둥, 보아스와 야긴. 나중에 다윗 시대 이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양쪽으로 기둥 세울 때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인터넷이나 이렇게 기사를 찾아보시면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단체는 미혼모나 어려움 당하는 여인들을 돕는 단체를 처음 만든 사람 이름도 보아스라고 하는 어떤 외국인이고요, 그 이름이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을 돕는, 연약한 여인들을 돕는 어떤 구제 단체 이름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풍성하게 이끄시는 것이죠. 보아스를 만났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왜요? 그는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유, 너무 좋은 사람 만났네, 횡재했네, 로또 맞았네, 이게 아니고요, 그가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빚진 것을 책임져 줄 사람인데, 아이고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우연히 만나게 하셨구나. 아니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구나. 글쎄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아마 엘리멜렉에게 아주 좋은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보아스는 여전히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자, 또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언제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요, 여기 룻기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계속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서두만 일부, 짧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곤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갑자기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주 순간 내가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양식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보리와 밀 추수할 때까지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이 룻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고엘, 헤세드 이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고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단어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나오미가 너무 감사해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얘기하죠. 하여튼 끝까지 거기 어떻게 하라고요? 머물러 있어라. 가까이 있어라. 누구에게요? 보아스에게요.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도 어저께는 보아스처럼 오늘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열매를 주신 겁니까? 보리 한 에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양을 왜 기록해놨을까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질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양적인 것에 민감한 존재니까요. 아무리 질적인 거라고 해도 새벽 기도에 만약에 한 명 나와 있으면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설교하러 나오는 거 아니라고요. 설교하러 나오는 거면 정말 재미없거든요. 그럼 거의 의무감 아니겠습니까? 저도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도 좀 준비하고 묵상하려고 나오니까 저도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제가 설교만 하러 나올 거면 지금 목이 완전히 갔는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가 몇 명인데요. 4명이나 되는데 월화수목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나옵니까? 기도하려고요. 기도하기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 보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얼마만큼이요? 보리 한 에바로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오늘도 또 얘기 나오잖아요. 어머니 저 가서 밥도 엄청 많이 먹고 왔어요. 이 얘기 아닙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보아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었다 느낄 때, 곤고하다고 느낄 때, 없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이 낙심하다고 느껴질 때.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자, 목이 좀 아파서 한 번도 못 부르겠지만 내 마음이 낙심돼요. 내 삶에 번민이 가득하여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 위로를 더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보리 한 에바로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룻이 하루 종일 어머니 생각하며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룻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물론 쉬는 날이지만, 물론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아주 일부 제외하고는 출근하거나 일하시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이 신앙생활이 재밌고 기쁜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경험해야 삶의 고백이 풍성해지죠.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가정의 어린이들, 우리 집에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다 큰 어린이 둘은 서울로 보내갖고 저랑 저희 아내는 오늘 어린이날을 간접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보내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게 좀 잔소리 같아서 설교 끝 무렵에 좀 그런데, 가끔 제가 우리 서영이, 하영이 어릴 때 어린이날 행사 나가보면 그렇게 엄마 아빠들이 애들이랑 많이 싸우고 있어요. 마트에서 싸우고 있고, 어린이 대공원에서 싸우고 있고, 무슨 뭐 꿈놀이 대잔치 나왔다가 막 울고 싸우고 막 내팽개치고 너 집에 가서 보자 그러고.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교회에 오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자? 보리 한 에바를 안겨주자.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어버이 주일에 반대로 막 설교할 건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그냥 풍족하다.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 같으시다.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한없으시다. 그걸 한 번은 좀 느껴야 이 아이들이 풍성함이란 단어를 삶으로 깨닫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 위해,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룻을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룻의 가는 걸음을 통해 이 아침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비었다 느낄 때, 없다고 느낄 때,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시는 이 좋은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가정들, 삶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에 자라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어린 자녀들, 또한 다 컸지만 장성한 우리 아들, 딸들 위해 늘 기도합니다. 눈물의 부모의 기도가 그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들이 또 좋은 부모가, 좋은 어른이 되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소중한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영유아들, 주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부으셔서 우리의 각 가정들 안에서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